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데, 어떠한 섬기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18절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란 첫째로 무엇인가?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이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부딪히는 것, 거칠 것을, 또 장애물이 형제 자매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한다. 일주일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가정에서 먼저 주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내 아내를, 배우자를,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 혹여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3절에 서로에게 부딪히는 것, 서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한 후에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게 있다. 무엇을 알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는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14절 말씀을,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왜 이렇게 편지 내용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음식,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음식법, 아마 안식교 사람들이 그 구약의 음식법을 철저히 따라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남체인 뒤에 베란더 중학교 다닐 때 안식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카페인 들어가 있는 콜라 이런 것도 안 마시고 세븐업 마시고, 하여튼 아직도 45년 됐는데 기억납니다. 안식교 분들은 구약의 음식법을 철저히 따르는데, 그 음식법에 대해서 안식교 분들이 따르는 것을 우리 장로교 교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지금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특히
구약의 음식법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더 철저히 따랐을까? 유대인 성도들이 더 철저히 따랐겠죠. 유대인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민족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율법도 받았고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후손들로 뭔가 영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족이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뭐 차별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주인이나 노예나 그런 게 무슨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영적 우월감,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어서 교회 연합성을 깨고 화목을 깰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제가 볼 때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뭐 영적 우월감도 있고 그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또 특별히 이 구약의 음식법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철저히 더 따랐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야 구약의 음식법을 옛 언약의 그거를 철저히 따랐으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신앙이 더 성숙한 성도들이구나. 이방인 성도들은 신앙이 우유를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구나.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성숙하고 강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고 누구는 연약하고 우리가 보는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주관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칭찬받은 믿음이 훌륭하고 건강하게 해서 거기에 우왕좌왕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비판과 업신여김에. 근데 인간인지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비판, 업신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고 화목이 깨지고 교회 질서가 깨지고 교회 연합성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사도 바울 때는 음식법이 지금 문제였다면 로마 교회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의 논란 속으로 서로 업신여기 비판하는 게 뭐죠? 술입니다. 술 제가 볼 때는.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가 마약을 합법화했다 그래서 그걸로 막 교회 안에서 논쟁으로 싸우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마약 예를 들자면 또 그렇게 따면 또 의학적으로 마약이 또 메리트 사용이 있는데 막 이런 논리들 현실적으로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적용하고 바른 판단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1세분들은 마약은 당연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느냐? 근데 웨스민스터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시가를 피더라고요. 그 시갈 담배. 그리고 요즘 2세 목사님들도 술 문화에 대해서 술을 오케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 1세분들은 저든 잘하면서 술은 절대 입을 안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법으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이런 비판과 업신여기는 문제로 교회 연합성이 화목이 깨지는 위험 속에 바울이 이런 편지 내용을 쓴 건데 이 편지를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술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에 민감하니까 술 먹으면 나이로운 신자고 술 안 먹으면 신앙이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 다가가면서 섬길 때에 그들 앞에서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 생각에는 양심의 자유에 그들과 같이 먹는다. 근데 같이 먹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계속 술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실질적인
이 아디아포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이 질문이 현대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우리가 바른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서 그런 바른 판단력으로 지혜롭게 말씀 중심으로 이웃을 특히 믿지 않는 자, 초신자,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지만 많은 몸이 연약한 목회자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나 술이나 이렇게 한잔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 믿지 않는 자나 초신자 앞에서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나이롱 신자라고 판단하고 전도에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것 장애물이 된다. 그런 판단력을 있으면은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알고 확신했냐면 음식에 대해서 구약의 음식법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는데 남은 거를 그걸 사다가 먹는 거는 그건 속된 거다. 지금 말로 제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봤냐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 분들은 명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니까 제사 드리는 추석 명절에 뭔가 제사법도 이렇게 막 교회 주소록에 이렇게 한 걸 제가 봤는데 나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어서 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음식들. 그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 사도 바울이 알고 확신했던 것은 이 14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제사 드리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 과일이나 많잖아요, 음식들. 제사 드릴 때 거기 절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더러운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 중에 남은 것을 지금 말하면 마켓에서 팔 때 그것을 사다가 먹는 거는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성숙한 성도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건 속된 거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사다 먹느냐?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음식법에 우상에 드렸다 남은 음식에 대해서 고기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먹어도 된다. 바울처럼 알고 확신하니까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으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고넬료와 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이방인 전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말씀에 10장에 가서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을 지경을 넓혀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초점 맞췄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배가 고팠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걸 구약의 음식법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지 말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으면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약의 음식법 이런 걸 다 알고 지켜나갔을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그 짐승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좀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나름대로 다 노력들 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 신앙이 말씀 100% 중심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하고 섞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믿음, 신앙 모든 소망이 순수하지 아주 100% 말씀 중심이 아니라 믿음 같은 경우도 우리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자라난 저희들 장로교 출신들은 이 관례, 전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법, 전통들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서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바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술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그 술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어떻게 한국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술을 좀 먹어도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문맥을 있을 텐데 이 술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서양 미국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왜 막 술을 못 먹게 했을까? 그때의 한국의 술 문화가 어땠을까? 네? 절제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든 속되다, 속되지 않다, 그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런 것들 다. 근데 우리는 흑백이 분명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구약의 음식법 외에 관례 전통 속에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에 이렇게 흑백으로 분명히 못 박아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전례 전통의 테두리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못 박아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못 박아놓은 거를 지금에서 이거는 속되지 않은 거니까 해도 된다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또 하면 시험되니까 상대방이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 우상 바친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느냐? 채소만 먹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럼 그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도 되지만 바울은 알고 확신해서 먹어도 되지만 바울은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 성도에게 형제자매에게 장애물이 되면 안 했어요. 신촉해 하면 할 거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 같은 사도행전 10장의 그 비몽사몽간의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15절에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구약 음식법에 전통적으로 이건 속된 거라서 난 여태까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먹으라고 합니까? 잡아먹으라 합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음식 짐승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속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친절할 수 있는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속되다 하는 거. 야, 저 사람은 진짜 더럽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속되다 합니까? 더럽다 합니까? 동성애자들은 더럽다. 그런 생각을 겉으로 말 안 해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복음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 그러는데 베드로처럼 마음속으로 속되다 그러면 어떡하죠? 고넬료 집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예수 믿는 이방인의 첫 전도 역사 이런 걸 우리가 알지만 그 전에 왜 비몽사몽간에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음성 깨끗하다 왜 네가 속되다 그러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 마음에 속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뭔데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섬김의 지경을 넓히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그건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숙자들을 교회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냄새가 나고 막 그럴 때, 씻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지경을 넓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섬김은 요 정도 테두리 안에 요 내 전통 전례 신앙과 똑같은 비슷한 사람만 섬기지 나랑 다르고 차이 있는 가까이 잘 안 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의 두 번이나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결국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한 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뭐랬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깨달음, 이 베드로의 이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자 사도행전 10장에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안에 짐승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두 번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 집에 진짜 가봤더니 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근데 뭐 사무엘 사사 선자조차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기 전에 다윗의 맏형을 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 뭐였죠?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중심 못 봐요. 그나마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함부로 마음으로 판단, 의심, 비판 안 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함부로 비판, 판단하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중심 마음을 제가 어저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내랑 이제 나가서 식사하려고 월남국수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나 가정사기 이런 걸 좀 고백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한 것 중에 제가 뭘 나눴냐면 목회하면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뭐도 했겠지만 말로 행동으로 속으로 판단을 함부로 했다. 예를 들면 왜 저 성도님이 자꾸만 교회에서 졸까 예배 시간에 마음속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불면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분은 예배 시간에 선글라스 낄까? 왜 맨 뒤에 앉을까? 공황장애가 있는 거 알았어요. 그 사정을 모를 때에는 여기서 다 보이니까
요즘은 다 보이잖아요. 함부로 판단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참 말을 더디하고 이해하려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자꾸만 오해 안 하잖아요. 제가 오해를 많이 해요.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죠. 뭐 지금도 마귀 사탄이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려는 시험 들게 하죠. 이런저런 거 표면적으로만 보고 사람들의 행동 안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무엘이나 베드로나 다 외모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 깨달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형제자매들을 깨끗게 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야, 저 성도 젊은이는 왜 타투를 하고 저렇게 귀걸이하고 뭐 저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저렇게 교회 나올까? 외모로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거부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요. 가까이 안 하고 다가서 환영 안 하고.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는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 부딪히는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왜 장애물이 되는가? 내가 배우자 주님과 가까이, 제 아내를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징검다리 역할인데 남편으로서 왜 내가 아내와 주님 사이에 27년 가정 생활, 부부 생활하면서 왜 수없이 거치는 돌이 지금 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여기지만 표현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사랑을 안 하고 제 입장에서 자꾸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아내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부관계만 적용해도 섬김의 지경을 넓히기 전에 아내가 한 몸인데도 섬기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돼서 또 성령이 이웃 섬기게 하는데 또 자책하면서 그냥, 그건 아니지만 무엇이 내 안에 문제가 있는가? 왜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주님과 아내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영적으로 핸디캡,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장애가. 이건 제 자신이에요. 제가 지금 몸이 예를 들자면 50견이 다셨는지 이제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지금 막 여기서 일주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2주 동안 마음의 내면의 사람이 몸이 멀쩡해서 아프듯이 아프면은 고통 있으면은 시그널이 오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문둥병이 왜 문제죠?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양심에 찔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외치면서도 지난주 토요일날 소리 지르면서 설교했는데도 혼자 기도하는데 양심의 성령의 말씀의 가책이 너무 더디고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내랑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난 그거 너무 감사하다. 당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부부 관계 대화 속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두 존재가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27년 동안 부부 생활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건데, 죽기 전까지 헌신이 아내를 섬김에 있어서 징검다리가 되고 장애물이 안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여태까지 장애물을 대는 점들이 성령님이 생각나실 때 양심의 가책 속에서 문제가 원인이 뭘까? 영적 장애인이구나. 신앙의 성경의 균형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보이셔서 눈물 감동, 또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신 걸, 어저께도 예은이가 직장 인터뷰 속에서 나눌 때, 엄마 아빠한테 나눌 때 주님이 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도, 깨달을 때 마음에 사랑이 뭉클할 때 그 사랑의 물댐동상 사랑의 물이 좀 채워져서 깨달았으면 그걸 이제 아내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컵에 물이 지금 가득 찼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매일 순간순간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고갈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구나, 장애물이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게 뭐냐? 13절, 그것은 형제자매를 다시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판단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배웠는데,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중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판단력을 성령이 주셔서 깨닫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행동으로 결심하고 옮겨야 되겠다, 여기서 판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앙이 강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성도들 중에 이 구약의 음식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속되지 않고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왜 연약한 사람들은 더럽다고 속되다고 안 먹느냐? 마음속으로 업신여길 수 있어요. 승리교회 안에서도 마음속으로,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언행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속되지 않으니까 감사히 먹는 강한 성도들을 볼 때 나는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먹으니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과 질서를 깨고 연합을 깨는 그런 언행이 마음속으로라도 로마 교회에 있던 것처럼 모든 지구상의 교회도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20년 목회하면서 강단에 서서 교인들 바라볼 때 이런저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속으로 속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마음속으로 판정하고, 그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고 오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 채소를 먹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과 행동으로 옮게 되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무책임하고 타락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기를 먹던 채소만 먹던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기나 채소를 먹으면 돼요. 이거를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술을 먹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주님을 위하여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 안 하겠습니까?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나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걸 막 자유라고 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해도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면 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현대의 성경은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이 꺼리낌 없이 믿음이 강하니까 음식 자체가 더럽지 않다고 알고 확신하니까 바울처럼 먹어도 된다. 혼자 먹으면 돼요. 또 믿음이 강한 성도들끼리 만나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그거 먹으면은 그 연약한 자를 반드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거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말한 내용이 일리가 있어서 나누는데 코테이션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행사의 출발점이다. 먹고 마셔도 되는데 주님 안에서 감사해.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가정 식구나 내 자녀나 배우자나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징검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는 것이 되면은 내 진정한 양심의 신앙의 기독교의 자유도 아디오포라 문제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행사의 출발점이다. 바라기는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오늘 두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란 제목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치는 거 부딪히는 거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징검다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교훈을 깨달음을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에 참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고넬료 집에 가서야 그때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넬료 같은 이방인 속되다고 더럽다고 안 다가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멀리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친절하게 인사해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친척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 중에 우리가 섬김의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하지만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가까이 지금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겨서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금년 새해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볼 때 많이 제한된, 국한된 요 정도 우리 마음에 참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가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식사도 한 자리에서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세리 그 마태 집까지 가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가까이 안 갑니다. 마음속으로 베드로처럼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에 그 속되다고 더럽다고 그런 건 난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사람 가까이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음 속 고넬료 집에 가서야 진정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구나.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외모와 우리 전통 관례 신앙 섞인 믿음 속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계명 기준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멀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셨는데 우리는 더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긴, 겸손, 성육신, 낮아지는 섬김을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정에서부터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를 비판하고 왜 아내는 신앙생활을 이렇고 왜 이렇게 자꾸만 늦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신앙을 함부로 저자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서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장애물이 아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은 우리 남편들이 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남편을 통해서 징검다리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겸손한 아내는 남편을 주님이 섬기듯이 복종하며 섬겨서 잘 도와서 아내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잘 돕게, 그래서 팀워크를 부부가 잘하게 하시고 그런 부부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 형제들끼리도 서로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그런 가정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에서 지혜롭게 겸손히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